오늘은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절대 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맨 위에도 보면,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반지를 차지하는 자, 모든 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딱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반지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강력한 힘과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차지했던 인물들의 최후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이 절대 반지를 만든 어둠의 군주인 스미골은 그 절대 반지를 가리켜서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반지에 집착하지만 그의 영혼과 육체는 흉측한 골룸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반지의 주인이 아니라 반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 작가 톨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약속하는 반지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속박의 족쇄였다.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듯 느끼지만 실상은 자신의 의지마저 반지에게 잠식당하여 결국 어둠과 파멸의 노예가 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판타지 소설,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중립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의 종이 되든지, 쾌락의 종이 되든지, 권력의 종이 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인 종이 되든지, 어쨌든 우리 사람은요, 뭔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종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된 삶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6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지난주에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던진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던진 그 질문은 뭡니까? 죄에 거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15절에 와서는 바울이 그러면 죄에 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니까 그래도 가끔 죄를 짓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듯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고 가끔 죄를 짓는 것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안일함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작은 죄악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짓말들, 약간의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들, 남을 향하여 사소한 시기심 정도는 뭐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합리화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앞선 6장 1절에서도 6장 2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나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똑같은 말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되고 그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의 종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어떤 직장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직장인과는 차원이 다른 이 종이라고 하면 전인격적으로 주인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산, 자기의 의지, 생각,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종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A 주인을 섬기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B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인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무심코 흘리는 눈길을 한번, 우리의 가진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주인인 죄에게 다시금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 바울은 냉엄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고, 그 결과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바울의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주인의 변경, 즉 자신의 소속이 바뀌어진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복음에 지적인 동의를 하게 하시고, 이제 동의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굳어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죄를 향하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에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를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게 바울의 오늘 핵심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를 내어준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전대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넘겨주는 그 순간 이 차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이라고 하는 이 운전대를 이전에는 죄에게 내어받겨서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누구에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그분의 의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의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이 일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우리 지체는 자동적으로 죄에 반응합니다. 죄를 향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나쁜 것을 보기에 즐겨합니다. 세상의 탐욕에 우리 눈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의 발은요, 죄를 짓는 곳에 어찌 그리 빨리 달려가는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불법에 자신을 내어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그 익숙함과 그 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던 그 에너지와 힘으로 이제는 의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나쁜 것을 보던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던 손으로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손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늘 죄악의 자리에 있기 바빴던 우리의 발을 이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 우리의 모든 지체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를 갈구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내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과 내 모든 것들이 죄에게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에 드려져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의로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헬스장에 오늘 내가 등록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몸이 막 근육질 몸매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꾸준하게 운동기구를 들어 올리는
그러한 순종이 반복되는 가운데 근육이 생기면서 그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거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를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삶의 열매와 최종 목적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맺었던 열매가 뭘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죄에 우리 지체를 드리면 그 당시는 기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부끄러움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이 뭐라?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그 삶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의의 종이 되는 것. 그러면 그 삶의 열매는 뭘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되고요? 해방되고. 예전에는 자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결국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산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아유, 그럴 거면 내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는다 하고 죽을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처럼, 힘든 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은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 주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부끄러운 열매를 탐하고 있다면 오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르는 가장 장엄하고 명료한 선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두 가지의 길의 최종 결과를 회계장부를 정리하듯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 죄의 삭이란 말은요, 본래 로마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받는 대가로 받는 급료를 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선이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품삯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일한 것에 대한 그 값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변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해서 번 비참한 결과이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온 그 삭시 뭐로 주어진다고요? 사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절망적인 선언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절망적인 선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복음의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죄의 삭시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만 영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시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 그럼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내 삶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영생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선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값없는 선물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선물로 얻기 위한 고된 노동이나 공로 쌓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하고도 기쁜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짐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눈과 입과 손과 발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영생의 기쁨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